아까 그 옛 거울을 현묘한 거울, 우리 안에는 현묘한 거울이 있는데요. 이거를 불가에서도 재밌게, 이거 성철 스님 그 장경각 성철 스님이 서문 써가지고 나온 책이 있어요. 고경이라고. 옛 거울. 이 고자가요, 앞으로 노자에서도 고자가 나오면 이거를 시공간 안에 걸려있는 고가 있고요, 안 걸려있는 고가 있어요. 그걸 좀 구분해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이건 시공간에 안 걸리겠죠. 우리 참나가 어떻게 옛 것이 있고 새 것이 있나요? 지금 매 순간 시공에 안 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를 보고 계신 그 알아차림이 거울인데요. 근데 옛 거울이라는 건 옛부터 있어온 거울이에요. 옛날부터 내가 가지고 다녔는데 항상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때 옛 거울은 항상 있었던 거울인데 그 안 닦아가지고 이게 나는 그 거울이 있는지도 몰랐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계가 쓴 고경 중마방이라는 글이 있어요. 옛 거울을 다시 밝히는, 갈고 닦는 방법의 처방에 대해 써놓은 고경 중마방이라는 책인데, 이거는 태계 글은 없고요. 안에 들어가면 이게 서문에 나오는 주자시와 태계시입니다. 서문과 발문에 나오는. 본문 내용은요, 유교 옛날 성현들이 해놓은 잠이나 명, 자기 자극하려고 쓰는 글, 바늘잠자거든요. 자기를 콕 찌르려고 쓴 잠이나 돌이나 쇠에다 새겨놓고 늘 보던 그 명, 그거를 다 모아놓은 겁니다. 옛날 거부터. 이제 송나라 때 선비들 것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퇴계가 늘 자기가 자기 마음 밝히려고 본 것들이에요. 그게 이제 책 이름이 고경 중마방입니다. 거기에 주자시를 인용해요. 주자가 쓴 시인데요. 이게 선사들의 글이랑 다르지 않죠. 옛 거울을 다시 가는 오래된 방문을 얻으니, 이게 왜 다 코가 붙은 이유가 그거예요. 옛날부터 있어온 거울을 닦는 방문도요, 보니까 오래된 거예요. 내가 이제 알았지. 오래된 방문을 갖고 써보니 눈이 밝아져서 두루 비춤에 태양하고 빛을 다투네. 태양같이 광명하네. 본심이 본래 태양처럼 광명하니까요. 그 빛이 너무도 밝아 우리 고향 가는 길을 훤히 비추니 병주를 고향이라고 가리키지 말지어다. 병주는 내 육신의 고향이겠죠. 거기가 내 고향 아니야, 이겁니다. 내 고향 아닌 줄 알겠네. 이해되시죠? 내가 깨어나고 나니 광주가 내 고향이 아니더라. 내 영적 참나 자리가 내 고향이지. 요걸 주자가 쓴 시인데요. 태계가 거기에 또 이제 시를 쓰는데요. 제가 앞부분만 붙여놓은 겁니다. 뒤에 더 있는데요. 옛 거울이 묻힌 지 오래되어서 다시 갈아도 쉽게 갈리지 않네. 빛이 안 나네. 하지만 본명상불매, 본래의 광명함은 한 번도 어두워진 적이 없네. 거울 자체는 어디 간 건 아니죠. 그 위에 때가 낀 거죠. 선비들도 이러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죠. 그래서 노자도 이겁니다. 척제현감, 내 현묘한 거울. 옛날부터 있어온 그 현묘한 거울을 때를 벗겨서 한 점 티도 없이 벗길 수 있겠는가. 예, 성통입니다. 우리 백두산적 수련법으로 말하면 성이죠. 성통이죠. 사실은 우리가 성통이라고 해서 참나 각성도 성통이라고 하는데요. 진정한 통이 되려면요, 한 점 때 없이 다 벗겨내야 돼요. 나중에. 그렇죠. 그래서 성통과 공안은 둘이 아니에요. 공안이 다 안 되면요, 성통했다라고 말하기 그래요. 어떻게 다 알았다는 사람이 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으로는 내 인의지 본성을 다 밝히고 겉으로는 공안이 나와야 이게 다 밝힌 거지.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진정한 성통은 아직 뭡니다. 성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쭉 보시고요. 순자도 우리가 성악설 주장에서 그 안 좋은 소리 많이 들으시지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순자 있죠, 글.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는가? 오직 마음으로 알 수 있다. 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음이 현묘한 거울이라 알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 마음은 지금 현묘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가? 텅 비우고, 잡념을 텅 비우고요. 한결같이 하며, 마음이 보통 두 갈래, 세 갈래 갈라지잖아요. 하나로 모으며. 시끄러운데요, 고요하게 만들 수 있으면 허일이정 그럽니다. 허일, 어조사 이자 써서 정, 허일정, 요 세 가지만 이루면 허일이정 위지 대청명, 그게 대청명이네. 근데 재밌는 건 순자는 이걸 본성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우리 마음은 환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악설을 주장했고, 그것 때문에 유교에서 좀 비판을 많이 받은 겁니다. 소광절이나 이런 분도요, 소광절 분도 마음은 태극이니, 우리 마음이 태극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알파이자 오메가 자리예요. 성서적으로 말하면 태극이니, 우주의 씨알. 우리 마음이 바로 사실은 우주의 씨알이니, 어떻게 내 마음을 씨알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우주가 나온 자리는요, 시공간도 없고 텅 비었지만 순수 에너지, 순수 의식, 신이 감돌았겠죠. 우리 몸 안에서 그 자리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삼매에 들어가면 그 상태에 접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대기를 갖다 가둬가지고 이 컵에 가둬서 막아놓으면, 여러분 이 대기랑은 별도의 물건 같고 하나의 작은 육신이라고 보면요, 별거 같지만 요 안에 있는 거나 밖에 있는 거랑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우주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수족관에 안에 물고기들이 막 물방울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물방울 안에 공기가 들어있겠죠. 그러면 수족관 밖에도 공기가 있겠죠. 그런데 우주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수족관 안에서 보면요, 공기가 한정이 있는 존재처럼 보이겠죠. 물방울에 싸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밖으로 나와보면 대기랑 그대로 만나버리죠. 뭐 이런 식으로 좀 거친 비유지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우주가 있다는 얘기를요, 이렇게 좀 이해해 보세요. 우리가 안으로 생각, 감정, 오감을 초월해 들어가면 우주의 근원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주에 꽉 채우고 있는 그 신을 만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고요한 물처럼 머물러야 되고 안정돼야 되고 고요해져야 되고 그래야 광명해진다. 예. 시끄러우면 안 된다는 얘기 계속 하는 이유가, 우리가 시끄러우면요, 하나의 작은 물방울에 불과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고요하게 우리를 차원을 높이고 올리면 우주의 근본적인 차원하고 만납니다. 그게 이렇게도 이해해 보시면 되는 게요, 별게 아닌 게, 우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주를 꽉 채우고 계시겠죠. 그럼 제 몸 안에도 지금 꽉 차 계시겠죠. 근데 제가 역시 몰라요. 그리고 저랑 얘랑은 달라요. 지금 3차원에서는. 4차원 시간까지 넣어서 4차원 시공간 안에서도 얘랑 저랑은 달라요. 구별이 돼 있는데 얘랑 저를 하나로 지금 꿰고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접속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얘도 접속할 수 있고요. 다. 누구든지 접속하면 그 자리여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제 마음을 아주 고요하게, 나라고 하는 이거랑 저랑이 둘이라는 생각을 하나도 안 일으키고 존재할 수 있다면 저도 접속할 수 있고요, 이 친구도 접속할 수 있고, 누구든지 접속하면 그 자리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인간 안에 태극이 있다는 말을 쉽게 씁니다, 옛날 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나머지 좀 보시고요. 그 다음 4번 애인으로 바로 갈게요. 사랑이 먼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거는 지금까지는 제 몸 안의 차원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제 몸 안에요, 정기신이 꽉 찬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아이템으로는 뭐죠? 그 존심과 양기를 제가 설명했죠. 깨어있고, 두 번째 양기, 기운을 꽉 해서 길러서 정기신이 순수해지면 아까 말씀드린 전진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우리 몸 안에 참것이 온전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이제 궁리가 있고 4번 역행이 있는데 5번 지금 사랑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사랑 먼저 보시죠. 이걸 밖으로 표현하면 사랑이겠죠. 남도 그렇게 하게 도와주면요. 애인, 백성을 사랑하고 예민치고 나라를 다스리되 아는 것이 없이 할 수 있겠는가. 보통 우리가 첫 번째 것도 어렵죠. 백성을 사랑하고요, 나라를 다스려야지 하면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마음을 써서 하고 이제 어떤 우리 마음의 큰 욕망을 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일들은 내가 케네디가 되고 클린턴처럼 되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뭐, 아니면 좀 이쪽 좌파 쪽을 생각하면 모택동도 되고 뭐 내가 큰 거물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되 무지호화, 아는 게 하나도 없이 할 수 있겠는가? 순수한 도에서 할 수 있겠는가이죠. 내가 나라를 다스렸다는 생각도 없이 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르죠. 이게 성인의 다스림입니다. 하나의 위대한 지도자, 정치 지도자가 아니고요, 정치 지도라는 형상을 내가 뒤집어 쓰겠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활용할 뿐, 나는 늘 부드러운 상태, 늘 그런,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예, 요게 진정한 사랑이죠. 사랑을 베풀고도요, 베풀었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성경에 나오면요,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 이게 무지입니다. 무지의 자선이에요. 그 불교식으로 하면 무주보시죠. 줬다는 것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머무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형상에 머무르질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역행은요, 이 천문의 해석을 가지고 두 가지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단 역행으로 풀어볼게요. 천문은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게요, 하늘의 관문을 열고 다닐 때
여성처럼 할 수 있겠는가? 아주 부드럽게 할 수 있겠는가예요. 뭐 이게 거칠지 않고요. 부드럽게. 천리에 순응하면서 할 수 있겠는가? 천문이라는 걸 우리가 오감으로 볼 수도 있어요. 눈, 귀, 입이요. 아까 그 세 가지 있죠. 눈, 귀, 입을 열고 닫을 때요. 아주 부드럽게. 뭐냐면 말해야 되고 봐야 되고 들어야 할 땐 열었다가 또 수련할 땐요. 안으로 싹 갈무리했다가 이게 아주 절묘하게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진행될 수 있겠는가? 그럼 역행의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실천의 문제가 되고요. 이 천문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까 천식의 출입처요. 하늘숨의 출입처로 보면요. 우리 단전이 돼요. 단전의 기운이 열고 닫는데 아주 부드러울 수 있는 투가 말이 돼요. 그리고 아까 전기치유나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풀 여지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오감의 눈, 귀, 입의 통제로 봐도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두 해석을 다 넣어놓고요.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같이 그냥 보시라고 지금 둘 다 좋은 말이거든요. 그 예를 하나씩 들어볼게요. 눈, 귀, 입으로 쓴 예는요. 남명집에 보면 남명조식 선생이 쓰는 신명사도 이 신명이 천지신명입니다. 우리가 천지신명 그러면 뭐죠? 좀 무당 같기도 하고 뭐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건 옛날 고대 유교나 도교에서 항상 쓰던 용어입니다. 천지신명. 하늘처럼 신령하고 땅처럼 밝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신명인데요. 이건 태극이에요. 건곤작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양과 음을 다 쓰잖아요. 하늘처럼 알고 땅처럼 전지전능하다는 뜻입니다. 못하는 게 없고요. 땅처럼 하늘처럼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양을 다 쓰시는 하나님이니까 이거는 우리 참나 자리를 말합니다. 신명사도는요. 참나가 사는 집이에요. 신명이 사는 집에 대한 이야기. 신명이요. 우리 심장에 살면요. 심장을 지금 경복궁이 아니라 뭐죠? 예, 경복궁급이죠, 거의. 그러니까 서울 수도라고 하죠. 서울 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심장 안에 이제 하느님이 산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사실 뇌도 설명하시는데 지상에서는 심장이죠. 목 아래에서는 심장에 삽니다. 심장이 하나의 수도라고 생각하고 거기 하느님이 사신다고 생각하고요. 성문이 지금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있는데 대문이 3개 있다라고 지금 상정하는 겁니다. 눈, 귀, 입이요. 쇠문, 3대문 안에 살고 있는 신명에 대한 얘기예요. 인체의 9구멍의 사특함도 우리 몸에는 9구멍이 있는데 그놈들이 움직이다 보면 많은 이상한 사특한 짓이 일어나는데 요점은 3군데에서 시작한다. 눈, 귀, 입, 본 거, 들은 거, 말하는 데서 모든 문제점이 시작한다. 사특한 낌새가 조금이라도 눈, 귀, 입에서 나타나면 이상한 걸 봤거나 이상한 걸 들었거나 이상한 말을 하려고 하면 용감하게 나아가서 이겨내가지고 완전히 제거하라. 그리고 임금께 보고하니 요순의 해와 다리로다. 나라가 온몸이 육신이 평안하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짓이 일어나려면 눈, 귀, 입을 쓸 때 아주 잘 쓰지 않으면 이상한 짓이 나면은 바로 제거해서 순리대로 쓰고 지금 그래도 눈, 귀, 입을 쓰는 겁니다. 성문을 열어놓고 쓰는 때 얘기고요. 그 다음 새 관문을 딱 닫아버리면은 맑은 들판이 끝없이 펼쳐지고 하나로 돌아가니 시동과 같으면 시동은요 제사 지낼 때 신주 대신 앉아있는 꼬맹이에요. 조용히 있어야지 아무 말 않고 연못과도 같다. 고요한 연못처럼 두 가지 얘기를 다 한 겁니다. 성문을 열고 쓸 때는요 그 문 출입하는 게 혹시 이상한 놈 왔다 갔다 하지 않나 바로 제압하고요. 나중에 문을 싹 닫아둔다는 건 삼매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 보고 안 듣고 말 안 하고 그대로 삼매로 들어가면 하느님 같아지고요. 쓸 때는 아까 같이 훌륭한 정치를 우리 육신 안에서 펼쳐내고요. 이 얘기가 이거죠. 천문을 열고 닫기를 자유자재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허균의 한정록에 이 얘기하는 정기신은 내면의 세 보물이고 귀, 눈, 입은 외면의 세 보물인데 4가지 보물은 바깥 사물로 쫓아가지 않게 잘해야 되고 안으로 잘 기르고 외면의 3가지 보물 눈, 귀, 입은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된다. 이거 왜 3가지 보물인 이유가 정기신 출입처거든요. 그러니까 안이랑 정기신이 내 보물이면 정기신 출입처는 바깥의 보물이라는 겁니다. 음부경에 이 말이 나와요. 아주 멋진 말인데요. 이렇게 오해가 많이 되는 말인데 3일 밤낮으로 많이 푸는데요. 삼반주야입니다. 그렇죠? 삼반주야면요. 그러니까 셋을 눈, 귀, 입이에요. 셋을 돌이켜가지고 주야로 하면은 그러면 이게 뭐냐면 주야로 삼매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셋을 갖다가 안으로 보고 안으로 듣고 입을 딱 다물고 앉아서 밤낮으로 이러고 있으면
별거 안 하는 것 같죠. 이게 진짜 삼매가 근데 통하면 하느님하고 늘 하나가 되니까 용사만배. 용사는 군대를 부리는 건데요. 내 장수 입장에서 쓴 겁니다. 장수가 군대를 부리는데요. 평소보다 10,000배 실력이 나온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일에요. 10,000배 실력이 나온다. 죽이겠죠. 이게 신통력이 난다는 겁니다. 쥐하로 내 정기신을 최고로 안 썼기 때문에, 아꼈기 때문에, 아낌이 노자에선 되게 중요한 철학이에요. 정기신의 아낌. 나중에 또 나옵니다. 아낌이라고 해서. 아끼면은 10,000배로 실력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자의 조식잠 볼게요. 코끝에 흰 빛을 나는 바라보네. 코끝을 보고 앉으셔가지고요. 호흡한 얘기를 주자가 써놓은 거예요. 주자도 호흡하신 분이거든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항상 호흡에만 의존한다네. 고요함이 극에 달하면 내쉬고, 숨이 들이쉬다가 고요해지면 내쉬고, 고요함이 극에 달하면 내쉬는 것이, 들이쉬다가 내쉬는 게 범모 속에 노는 물고기처럼 움직임이, 고요한 움직임이 있고요. 움직임이 극에 달하면, 내쉬다가 극에 달하면 들이쉬겠죠, 다시. 들이쉼이 온갖 벌레가 겨울잠 자러 들어가는 것 같네. 싹 갈무리 되네, 기운이. 기운을 열고 닫는 속에 묘리가 무궁하네. 누가 이것을 주재하는가? 주재하지 않음의 공일세.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네. 이게 천문개합이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천식의 출입처라고 하면요. 우리 엄마 뱃속의 숨은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쓰는 숨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쉬어요. 그게 열고 닫고 들이쉬고 내쉬고 지가 알아서 하는 걸 쭉 관찰해 본 얘기를 쓴 겁니다. 태식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누가 하나? 자연이 하네. 이게 누가 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백이 다 하겠죠. 몸을 조절하는 혼백이 만나서 이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쉬지만 쉬는 속에서 자연 속에 자연스럽게 이게 일어나네. 구름 속에 누워서 자고 하늘 날아다니는 건 내가 말 못해도 하나를 지키고 조화에 처한다면 늘 이 하나의 자리 정기신을 잘 기르고 잘 조화롭게 쓴다면 1200세 정도는 살기는 어렵지 않을 거네. 요 뒤에 말은요. 어디 나온 말이냐면 출전이 장자예요. 장자예요. 내가 하나를 지키고 조화를 이루어서 1200세 산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신선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나도 하겠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오래 사는 건 지상선이라고 그랬죠. 지상선 정도는 나도 하겠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하늘나라 올라가고 이런 건 내가 몰라도 그 정도는 내가 하겠네. 요거 다 공부하신 분들 얘기지. 주자가 그러니까 사서나 주달고 이런 분으로 알지만 안으로는 이런 공부했기 때문에 줄을 다는 힘이 생깁니다. 국리가 나와요. 국리가 그 다음 나오죠. 사방으로 명백히 통달하되 명백사달. 명백히요 자명하게 사방으로 다 통해요. 이리도 통하고 저리도 통하고 다 알아요. 사방으로. 그런데도 무지호화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할 수 있겠는가. 다 알면서도 형상에 안다고 하는 게 걸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재밌죠? 요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예, 그럼 거기까지 하면은 국리까지 끝나죠.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다 나왔죠. 내 안에 정기신을 잘 밝히고 사물을 다 꿰뚫어 보되 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국민들을 잘 다스리듯 다스린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 눈과 귀 입을 열고 닫으며 아주 자유자재하고 죽이죠. 이 정도면은 아까 장자에 나온 거랑 거의 똑같죠. 정기신을 갖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기운을 고요하게 하고 사물에 순응하면서 그러면 천하가 왜 안 다스려지겠냐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걸 연구하신 분들이 써놓은 얘기예요. 꼭 노자만 다 이걸 썼다고 볼 수 없으니까요. 그 마지막 마무리를요. 현묘한 덕에 대한 노래로 끝냅니다. 이 모든 게요. 사실은 현덕이라는 겁니다. 현묘한 덕의 작용일 뿐이다. 우리가 현자 이런 거 붙으면은 좀 신묘한 우리 눈에 파악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덕은 우리가 남한테 좋은 말하고 지혜와 자비 이런 역행을 현실에서 쓰는 게 덕인데요. 현묘함이 붙으면요. 하나님의 덕이라고 그랬죠. 보이지 않으면서 그걸 다 만들어내는 덕. 그렇죠? 작용을 하면서도 작용이 하나도 안 보여요. 백성을 사랑하면서도요. 우리가 백성을 사랑하게 만들면서도 한 점 그렇게 아는 거 없이도 다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 현묘한 덕이 있습니다. 그걸 그려놓은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덕이에요. 만물을 다 낳아주시고 하나님이죠. 만물을 길러주시며 하나님이에요. 만물을 다 낳아놓고도 내 것이라고 소유하지 않아요. 우리더러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라 나타나서 막 뭐라고 하시지 않잖아요. 만물을 다 이해주되 나만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줘요.
만물을 다 길러주지 내 뜻대로만 하려고 안 해요. 네 뜻이 그렇다면 해봐라라고 기회를 주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일러 현묘한 덕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방금 말한 그 공부를 다 하시면요, 하나님을 닮아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런 백성들한테 이걸 제가 편다고 하면요, 훌륭한 리더라면 백성들 다 살려주면서도요, 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다 잘되게 하고 결국 백성들이 다 도인되게 하면서도요,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게 은밀하게 자꾸 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스스로 판단해서 됐지 누가 시켜서 될 수는 없어요. 도인은 절대. 여러분 공부를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근데 하고 싶게 제가 끝없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이 성인 되시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불성과 양심과 그게 도심이 터져 나와야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드릴 게 아니죠. 저는 제 거 밝히는데 정신이 없죠. 하지만 도인이라면은 남들 것도 다 스스로 드러나게 도와준다는. 근데 어떻게 뭘 도와줬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기 힘들 정도로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래야 하나님이지. 그거 다 도와줬다고 티내고 다니고 내가 너 해줬어. 뭐 너 변성시켜줬어. 그러면 벌써 아니죠. 도랑 벌써 거리가 멀다. 이거 이 얘기입니다. 현묘한 덕, 하나님의 덕을 배우라는 겁니다. 다 모든 걸 못하시는 게 없지만 티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다 백성도 다스려주고 지혜도 이루고 다 하되 했다라고 하는 상도 버리고 있어라.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늘 깨어있고 고요할 뿐이에요. 근데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렇죠? 이게 차이입니다. 다 아는데도요, 다 내려놓고 있어요. 내가 뭐 안다라고 쥐고 있지 않아요. 다 내려놔도 돼요. 하나님 자리만 지키고 있으니까 움직이면 또 바로 갖다 써요. 필요한 형상들. 백성을 사랑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막 같이 생각이 나요. 쓰되 그거 내가 기특해. 그거 어떻게 그런 생각이 있지 하고 혼자 그 감탄하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 쥐고 있는 사람은요, 그 개그 프로 보면 그러죠. 지난주에 되게 웃겼는데요, 그걸 한 10주 20주 한 달 하면은 나중에 욕 나오죠. 그땐 창의적이었지만 지금 창의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늘 창의적으로 움직이려면요, 자기가 해놓은 말도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금 상황에 가장 또 멋진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그때 어떻게 했었지 하는 기억에 의존해서 움직이면요, 과거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돼서 상황에 계속 안 맞게 됩니다. 누가 이걸로 성공, 나 재미 봤다고 그 위에 올라가서도 계속 그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반드시 이게 안 좋은 소리 안 나오죠. 창의력이 없잖아요. 너는 그거밖에 할 줄 모르는 거야. 이 말밖에 안 나옵니다. 상황에 맞게 이 상황에서 뭘 요구하면 그걸 하고, 이게 지금 그 우리 백면백작이라 그러죠. 100가지 얼굴을 가지고 100가지 행동을 해야 돼요. 천수관음도 손이 1000개가 있는 게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관음은 꼭 이래야 돼 하고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관음을 바라보면 절대 관음을 못 만날 겁니다. 그 톨스토이 그래도 하느님 신성한 어떤 존재만 찾다가 하느님 못 만나죠. 그 뭐 달라고 방문했던 사람이 하느님이었는데, 천사인가요? 하느님이 못 만나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이래야 되고 천사는 뭐가 후광이 나야 되고, 근데 길 가는 만약에 고지를 만났는데 하느님이 나타나심일 수도 있는데도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 상에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마음의 그 밝은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다른 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현묘한 덕이라는 거는 우리 일상에서 늘 써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책으로 읽고 끝낼 게 아니라 모른다만 잘하셔도 돼요. 화가 났을 때요, 화가 나서 내 마음이 이제 화로 타오르기 시작해서 나와 화가 하나가 될 때 몰라 하고 딱 분리시킬 수 있으면요, 이것만 해도 현묘한 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붙잡았잖아요. 화를 안 붙잡고 그러면 신묘한 힘이 생겨요. 화가 갈물이 되면서 이 상황에 최적의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힘이 나버려요. 그냥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그 힘이 생겨요. 하나님과 접속함으로 인해서 생겨버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현묘한 덕을 제가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일상에서 바로 쓸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 좀 몇 장이라도 빨리 좀 나가겠습니다. 아주 그 큰 거 하나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 최대한 진도를 뽑아보겠습니다. 11장은 없음의 이대한 작용인데요. 30복 01복, 30개의 바퀴살입니다. 복은 바퀴살인데요. 30개 바퀴살이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30개까지 아니더라도요. 이렇게 요 바퀴살들이요, 하나의 바퀴통에 모여들, 이 바퀴통입니다. 통에 모여들매
없음으로 인해 수리가 작용한다. 우리는 이 30개의 바퀴살이 이거 있는 것만 알고 살지 모르지만 가운데가 뻥 뚫려 있으니까 바퀴를 꽂아가지고 이제 그 축을 꽂아서 돌리는 거죠. 없음의 효용을 지금 얘기해 줍니다. 찰흙을 반죽하여 연식이 찰흙이죠. 찰흙이 흙인데요. 흙은 흙인데 곱게 세울 수 있는 흙이에요. 찰기가 있는 흙이죠. 찰흙입니다. 찰흙을 흙을 갖다 이렇게 늘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반죽을 해서 그릇을 만들 때 없음이 있어서 그릇이 작용한다. 지금 이게 반죽해 놨는데요. 가운데가 비었으니까 이거 쓰지, 이거 꽉 채워져 있다 못 쓰겠죠. 문과 창을 뚫어서 방을 만드는데 저 창문을 뚫어놨는데요. 없음이 있어서 방이 작용한다. 방이 텅 비어, 이 방만 해도 텅 비어 있으니까 쓰는 거고, 이런 거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 예를 드는 이유가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작용을 하는 예를 지금 거친 비유를 들어준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오히려 많이 안다고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할 수 있고, 그게 진정한 지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텅 비울 때 우리가 모른다 하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힘들어하세요. 모른다 하면 못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안다고만 해야 살 것 같다는데 그동안 그렇게 얼마나 잘 사시는데요. 안다 해가지고, 그쵸? 40년간 안다는 거 모아도 그렇게 신통한 게 없어요. 모른다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변화를 한번 주시면요, 모른다 하는 순간요, 더 아는 게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진짜로 아는 것들로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늘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나 알면요, 이거 하고 안다는 집착 때문에 더 좋은 거를 못 들어오게 막아요. 근데 이걸 제가 내려놓는 순간 그 자리에 좋은 것들이 계속 채워져요. 그럼 이분들이 진짜 도인이고 지혜로운 분이거든요. 그래서 있음이 이루어올 수 있는 건 없음이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요 얘기를 하려고 거친 비유를 든 겁니다. 요즘 같으면 이 거친 비유로 그런 거 들 수 있어요.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공원이 뭔 필요가 있어. 빌딩을 더 짓자라고 할지 모르지만 빌딩만 꽉 지었다가는 그 도시가 살 수 없는 도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즘 그걸 알고 뭐 이렇게 녹지를 얼마큼 만들어야 되고 꼭 하잖아요. 그런 것도 없음의 효용이죠. 아무것도 없는 게 사실은 그 있음을 살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대인들이요, 24시간도 부족하다, 난 시간이 더 있어야 된다, 일할 시간이 더 부족하다는 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모른다 하고 1시간만 계셔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시간을 1시간만 가져보시면 나머지 23시간이요 230시간처럼 쓸 수도 있어요. 더 능률이 나서. 근데 우린 체험으로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모른다고 생각을 안다고 하는 형상으로 늘 바꾸려고 하는데, 안다 모른다 하는 형상을 다 내려놓으시는 그런 절대적인 모름을 누리시면 도와 함께 이게 굴러가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제가 잘해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혹시 오해, 그래야 된다라는 걸 살다 보니 이 원리에 대해서 공감하게 돼서 이렇게 살려고 저도 노력하는 거고요. 괴 보시면은 가운데가 없거든요. 이 텅 빈 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괴를 보다 보면요, 또 괴 하나하나에 집착하면 안 돼요. 원래 이놈들은 다 텅 비어 있는 건데요, 억지로 그려놓은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있다라는 거는 필요에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게요, 보세요. 텅 빈 팔개가요, 어떨 때는 물을 만들고요, 어떨 때는 불을 만들고, 어떨 때는 흙으로 작용하고, 뭐 별짓을 다 해요. 이게 하나님의 현덕입니다. 별짓을 다 하는데 늘 텅 빈 하나님의 본체는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서, 내가 뭐 교수가 되면은 목에 딱 힘이 들어가고요, 뭐 판사 그러면 어디 감히 판사 앞에서 이런 말이, 내가 그 존재랑 통일시가 돼버리더라는 거죠. 예, 내가 또 뭐 검사 그러면 또 검사가 돼버리고요. 그러지 마시고 그걸 갖다 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방금 이것처럼 어떨 때는 가정에서는 어떤 존재, 뭐 밖에서는 어떤 존재, 이걸 갖다가 늘 텅 비어있는 자리를 아시고 쓰시는 분은 그런데 걸리질 않고 늘 자유롭게 쓰시는데, 이 하나에 딱 걸려버리시는 분은 집에서도요, 뭐 군대 스타라면 군대에서 스타죠. 집에서도 다 이렇게 명령 내리시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면 서로 다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어진 이유는 하나죠. 딱딱해서 그래요. 그분이 딱딱하니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네모난 거는요, 너무 모난 거는요, 다른 데다가 이런 데 끼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물 같으면요, 물은요, 네모난 것에 들어갈 땐 네모 모양을 하다가 동그란 것에 들어가면 동그란 물이 되고 이렇게 변형을 하잖아요. 그래서 상선약수라고 하는 것도 그거죠. 물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계실 수 있느냐. 그럼 도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가져서 도인 못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죠. 사실은 무슨 직업이든 뭐든지 도인이 되실 수 있고, 도인이
그 직업으로 인해서 도를 오히려 잃을 수도 있고요. 다 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팔계가 있듯이 모든 괴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고 동시에 초월해요. 도는. 이게 못하는 게 없고 하지만 하는 게 전혀 안 보이는 도의 특징입니다. 12장 성인은 오감과 욕망이 휘둘리지 않는다. 5가지 색깔은요. 이게 지금 지감을 금촉 부분을 얘기한다고 지감과 금촉을 같이 얘기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금촉의 부분입니다. 5가지 색깔은요. 우리가 5가지 색깔 좋아하는데 여기 그림 보시면 벌써 이런 오행사상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홍산문화 훨씬 이전에 10,000년 전부터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노자한테도 똑같이 전해져서 오행사상으로 나와요. 5가지 색깔이 있다. 동방 색깔이 청색이고요. 중앙 색깔이 황색, 서방 색깔이 흰색, 북방 색깔이 검은색, 남방 색깔이 붉은색입니다. 이 색깔을 이런 색으로 다 만든 것들이 여러 색들인데요. 다 이 색으로 만든 건데 이런 거 색깔만 좋아하다가 눈이 상하고요. 뭐 작은 글자 보고 뭐 이런 것도 다 해당되겠죠. 이런 밖에 보이는 거에 집착해서 거기에 전념하다가 내 눈이 상하고요. 5가지 궁상각치고요. 그때 설명드렸던가요? 제가? 그렇죠. 오음 설명드렸죠. 궁상각치유. 예, 나무 소리, 새 소리, 이것도 오행입니다. 새 소리, 토 소리, 금 소리, 불소리, 이 소리를 좋아하다가는, 그러니까 소리를 좋아하다가는 귀가 멀고, 요즘 MP3 듣고 하다가 이제 청력 상실하는 분들도 많죠. 연구 상실하고. 5가지 맛 좋아하다가 너무 맛 따지다가 이제 미각이 상할 수도 있다. 자, 이 얘기들은요. 외부의 감각에 너무 심취하다가 내 내면의 전기신, 본래의 전기를 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좀 달라요. 스포츠에 미친 사람이요. 도박이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스포츠, 사냥. 말 타고 질주하며 사냥을 즐기다가 치빙전렵이라고 하는데 동양 고전에서는요. 예전에 밭에서 새 쫓고 하는 게 사냥의 그런 또 원형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원형은 아니겠죠. 그걸 사냥을 대표적인 걸로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냥 그러면 밭전자 나오면요. 사냥으로 읽어야 될 게 많아요. 고전에서. 그래서 전엽이라는 게 이제 그 밭에서 이게 동물 잡으러 다니는 거죠. 이게 뭐 먹으려고 잡는 게 아니라 만약에 취미라면요. 발광 상태죠. 그래서 사람 마음을 미치게 한다. 발광시킨다라고 말이 나와요. 이게 과도한 오락을 즐기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음의 문제죠. 그 다음에 얻기 어려운 재화, 무력이죠. 이거는. 사람의 행동을 아주 방황하게 만든다. 살까 말까. 그리고 그 생각으로 인해 내가 이제 그 합리적으로 저축을 하고 있다가도 그걸 깨가지고 사야 되나. 이제 사람 생의 어떤 계획을 틀어놓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것 때문에 성인은 배때기를 위하지 눈을 위하지 않는다. 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전기신입니다. 순수 생명력. 내 전기신을 더 중시하지 바깥의 그런 물건들, 눈을 유혹하는 그런 물건들에 유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제가 예로 들어놓은 그거는 정의천의 사물잠 중에서 시잠입니다. 보는 거 경계하는 그 사물잠이라는 게요. 사물이라는 게 공자님이 처음 한 얘기거든요.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라에 하나하나의 잠을 붙여놨어요. 잠은 바늘 잠자인데요. 요거 읽을 때마다 자기 찔리라고 잠이라고 합니다. 이거 읽을 때마다 자기가 찔리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마음이 이 중에 시잠, 눈으로 보는 거 경계하는 잠만 제가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위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드리려고요. 마음이란 본래 텅 빈 것이라 사물과 감응함에 흔적과 자취가 없다. 원래는 뭘 보고 듣고 해도 마음은 원래 텅 비어 있어서 우리 마음에 뭐가 쌓이는 건 아닌데 이러한 마음을 잘 챙기는데 요령이 있으니 뭐냐면 첫째로 보는 거를 준칙으로 삼아라. 사람은요 뭘 봐버리면 거기 마음이 신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사물이 가리어 그것에 얽히게 되면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 끌려간다. 그러니까 속을 잘 제어하고 싶다면 먼저 눈을 통제하라. 보는 거 조심하라 이겁니다. 이상한 거 보지 마라. 내가 보기만 하면 흥분되는 건 보지 마라. 보기만 하면 그거에 대해 욕망이 생길 만한 건 안 보는 게 답이지. 내가 보면서 어떻게 해보리라 하고 자꾸 보다 보면요 결국 또 끌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라는 게 사람을 참 끌고 간다. 특히 남자가 시각에 약하다 그러죠. 남자들이 특히 쓰신 분도 남성이고요. 이게 이쁜 여자 얼굴 보면 그냥 뭐 이성을 잃는다 하는 거죠. 눈이 문제죠. 그래서 눈을 이해하지 않고 내 정기신을 챙긴다라는 그게 이런 겁니다. 예, 요거 하나 설명드리고 13장 바로 가겠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 장이에요. 13장은 뭐 어디가 잘 안 나올 얘기죠. 이런 얘기들은 노자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총애를 받거나 모욕을 당했을 때는 깜짝 놀라는 듯해라. 요게 하나의 삶에 한번 이걸 잘 활용해 보십시오. 이 이치를 잘 음미하고 쓰셔야 돼요. 막 이렇게 놀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왜 놀래라고 하냐, 말을 먼저 딱 던져줍니다. 이거 그냥 기존의 노자 글이랑 좀 다르죠. 먼저 두 가지 얘기를 던져줘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식이에요. 또 하나의 또 멋진 명언을 날리는데요. 근심 귀하게 여기기를 제 몸뚱이처럼 하라. 근심 귀하게, 근심이 되게 귀하다는 거예요. 좀 특이한 발상이죠.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게 보통 싫잖아요. 이 근심 안 하고 싶어 하는데, 근심은 본래 없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근심 귀하게 여기기를 내 몸뚱이 귀한 것처럼 하라. 내 몸뚱이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한테.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라. 이 두 마디를 수수께끼 같은 말을 탁 던지고 이제 설명을 들어갑니다. 하나씩 설명해요. 총애를 받거나 모욕을 당했을 때 깜짝 놀란 듯이 해야 된다는 것은 하위, 무엇을 말하는 건가? 총욕약경이라고 하죠. 총욕약경은 뭘 말하는 건가? 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진 다음에 설명을 해요. 총애는 하찮은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얻더라도 깜짝 놀란 듯 해라. 그것을 잃어버리더라도 깜짝 놀란 듯 해라. 이것을 일러 총애를 받거나 모욕을 당했을 때 깜짝 놀란 듯 해라는 거다. 이 말을요, 도를 모르면 이 말 좀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되겠죠. 아니, 하찮은 건데 왜 놀래지?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이 말은요, 총애는 하찮은 거라는 건요, 도에 비해서 하찮다는 거예요. 내 정기신에 비해서 하찮다는 겁니다. 내 순수 생명이 귀하죠. 총애가 귀한 게 아닌데, 총애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총애를 받으면 좋고 모욕을 받으면 화내겠죠. 둘 다 상에 끄달린 생각이에요. 남이 좋다고 하면 좋아하고요, 싫다고 하면 욕하고 하면은, 요건 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고 노예정신으로 사는 사람이죠. 도인이 아니에요. 도인은요, 총애도 하찮게 생각해요. 총애도 상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총애를 받았건 모욕을 당했건요, 깜짝 놀란 듯이 하라는 건 거기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끌려가니까. 총애를 받으면 확 끌려가죠. 얼굴이, 입이 여기 걸려요, 벌써. 그러면 모욕을 당하면요, 벌써 이렇게 기분 안 좋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모욕을 만약에 당했다고 생각하면. 둘 다 깜짝 놀란 듯이 하라는 건요, 이 상황에 내가 빠지게 생긴 애를 놀래라는 겁니다. 총애를 받을 때도요. 내가 여기 총애에 취해가지고 저 사람이 날 총애해준다고 막 거기 끌려가다가 내가 노예되겠네? 라는 데서 놀래야 되고요. 모욕을 받아도 와, 이걸로 인해서 또 내가 오늘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상에 또 끄달리겠네? 하는 걸 놀래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 안 하시면 이 글이 됩니다. 그쵸? 놀랄 것까지야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총애는, 모욕은 모르겠는데 이해되시죠? 총애를 받거나 모욕을 받으면요, 깜짝 놀라세요. 빨리 거기서 털고 나오세요. 도는 총애와 모욕이 아니거든요. 도는 그냥 도죠. 순수하게. 그러니까 총애나 모욕으로요, 사람 빠를 만들어요. 이런 사이비 단체 가시면요, 잘한다 했다가 뭐라고 했다 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노예로 만듭니다. 자기가 다루기 쉬운 존재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놀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날 총애하지? 깜짝 놀리시라는 건, 에고 마음으로는 좋아하는 게 맞고 막 으슥하고 자랑하고 싶어야 맞는데요, 한 생각을 딱 돌이켜서 이 상황에 빠지지 않게 늘 정신을 차리시라는 거예요. 다른 속셈이 또 있을 수 있고, 그 속셈이 없더라도 내가 거기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는요, 이것도 되게 묘한 얘기죠. 근심 귀하게 여기기를 제 몸뚱이처럼 해라. 이 얘기는요,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거는 몸뚱이가 있어서다. 몸뚱이 없다면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그렇죠? 오 소위 유 대환자는 유 오유신이라. 오유신, 나에게 몸이 있어서다. 급 오무신, 나에게 몸이 없는 자리까지 간다면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근심은 요게 마음이 하나에 꽂혀야 되는데요, 이게 충이죠. 나는 임금님한테 충이 꽂혔다, 나는 어떤 우리 와이프한테 충이 꽂혔다, 애인한테 꽂혔다, 돈한테 꽂혔다, 다 꽂힐 수 있어요. 나는 아파트가 최고다. 하나에 꽂혔는데 두 개 꽂히면요, 근심이에요. 두 개가 좋아요. 그러면요, 성경에도 나와요. 절대 둘을 사람은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경계해요. 누구의 주인이냐, 누구의 종이냐, 누구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거나 욕망의 종이죠. 둘 다의 종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반드시 누구 하나한테 소홀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게 근심이에요. 이럴까 저럴까. 근심이 내 몸뚱이 있어서인데요, 몸뚱이를 천하와 같이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는요, 천하를 맡길 수 있고, 자신의 몸뚱이를요, 천하만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하를 부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되시나요? 근심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근심거리는요, 제 몸뚱이라고 했는데 생각, 감정, 오감이 다 근심거리예요.
생각도 통제가 안 되고요. 근심도, 걱정, 감정도 통제가 안 되고, 내 몸뚱이는 먹고 살 거 걱정이고, 자꾸 밥 달라고 하고요. 때만 되면. 계속, 이거 또 이 몸뚱이를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 인간관계가 또 꼬여요. 어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몸뚱이가만 없었다면 내가 이 근심이 없는데 할 텐데, 이걸 싫어하지, 원망하지 말고요. 이걸 대승적으로 살려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내 근심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군요. 다른 사람의 근심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인도의 성자한테 찾아가서요. 뭐 지구가 걱정입니다 하면 나는 그런 거 없는데. 나는 걱정이 안 되는데. 그렇죠? 자기 몸뚱이도 무시하거든요. 그 양반은. 근데 천하가 뭐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천하를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하 다스리는 사람은요. 자기의 작은 근심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몸뚱이도. 이해되시나요? 그래야 다른 사람 생명 귀한 줄도 알고요. 내가 배고픔을 모르면 다른 사람 배고플 때도요. 야, 그거 뭐 좀 참지 그래. 이렇게 그냥 쉽게 나가요. 내가 배고픔이 참을 만한 사람도 그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근심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요. 남의 근심도 되게 가볍게 여겨요. 무슨 애완동물 때문에 자살을 하고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얘기한다고요. 그 마음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저럴 수도 있지. 괴로워하다 보면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천하를 맡긴다는 건요. 되게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인의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인의지 안 지키는 건 사람도 아니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왜 이걸 못 지키지? 이렇게 가버리면요. 그러니까 괴로워해본 사람이 트레이너도 잘하죠. 자기 너무 잘했던 사람은요. 천재들은 남을 지도를 못 해줘요. 어떻게 그걸 못하는 걸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근심하는 걸 이해 못하는 사람한테 천하를 맡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을 되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천하를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일리가 있죠. 홍익인간도 그래요. 널 인간을 이롭게 해라. 그러면요. 예수님이나 공자님이 이렇게 야박하게 얘기 안 하죠. 너가 받고 싶은 걸 먼저 해줘라. 네가 당해서 싫은 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도가 아닌 건 해주지도 말고 뭐 하지 마라 그래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군자가 돼가서 누가 배고프다는데 그거 좀 참아야 도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니면 국민들이 다 나서서 아마 나라에서 쫓아낼 겁니다. 저것들 없으면 살겠다고. 그게 아니라 배고프면 밥을 주고 도를 원하면 도를 주고, 그렇죠? 일손이 필요하면 손을 대주는 이게 보살이고 군자지. 뭐 이런 걸 하느냐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군자가 아니죠. 등록금 이렇게 올려놓고요. 부자 아니면 학교 못 가게 해놓고 뭐 그렇게 좋은 학교 가려고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아니죠.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요. 그 마음을 존중하는 거에서 사랑은 시작되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는 내 마음 가지고 재단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근심 귀하게 여긴다는 건 여러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내 근심 하나하나도요. 이게 도인이라야 사실은 근심을 진짜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근심에 짓눌린 상태고요. 도인은요, 근심을 귀하게 여겨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어떻게 제 하나 배고픈데도요, 거기서 인류를 봐요. 인간은 배고프게 만들어져 있구나. 이거 참 큰일이다. 이렇게 하나하나에서요, 되게 큰 걸 읽어내요. 이런 사람은 천하를 다스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몸도 남처럼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자기 몸을 무시한 데까지 가면 이제 힘들다는 거예요. 남의 거 무시 못 하겠습니까? 남의 건 쳐주지도 않죠. 그러니까 내 걸 귀하게 여기고 내 몸에 일어나는 반응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라고, 원리가 담겼다고 보고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이라야 아주 하찮은 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요. 남 일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죠. 14장은요, 또 완벽하게 이제 도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도와 현상계의 만남을 얘기하는데요. 14장도 아주 묘한 글이거든요. 보시죠, 빨리. 도마복음도 한번 인용해서 보고 할 겁니다. 처음 말이 멋지죠. 시지불견. 봐도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거를, 그러니, 이제 또 도로 확 들어가는데요. 이게 평평할 이자입니다. 원래는. 그렇죠? 원래 이게요. 이게 큰 활이라고 해가지고 대궁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후대 해석이고요. 실제로 활도 잘 쏴요. 그런데 원래 이런 해석이 아니고, 원래 이제 그 각골문까지 가면요. 사람이에요. 이렇게 머리 숙이고 있는 사람. 대인배예요. 사람을 갖다 포용해주는 큰 사람. 사람을 포용해주는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놈이, 이 사람이 자꾸 안으로 더 들어온 거예요. 그쵸? 요놈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이 모양으로 써지긴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인이에요, 대인. 그래서 후한서나 이런 설문에 가면요.
활이라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동이족은 호생하고 생명을 좋아하고 유순하고 부드럽고 이런 얘기만 나와요. 이게 대인배라서요. 대인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인배라. 여기 두 사람 껴주면 이게 협자잖아요. 예, 낄협자. 사람이 자 더하면 이게 협객이죠. 남 잘 도와준 사람이에요. 아주 대인배들이라는 거예요. 대인배라서 그래서 동이족 이자가 나오는데 나중에 활도 잘 쏘니까 이게 큰 활로도 풀이가 된 건데요. 그거는 나중 얘기고 원래는 이게 원형이라는 거는요. 후한서나 설문에 대해서 다 같은 얘기만 해요. 동이족은 유순하고 호생하고 인하고. 그래서 공자님도 가시려고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한서나 설문에자 쓴 사람들이 동이족이라서 동이족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후해요. 그래서 논어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요. 공자가 구이로 가려고 했던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니까 동이족을 아주 올려서 풀어준 해석을 처음에 써요. 근데 여기서 이는요, 평평함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뭐죠?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평등주의적이라는 거예요. 좀 여기 사람들은 인하라는 건 이거잖아요. 우리 인도 나와 남을 똑같이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평하다는 뜻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건요. 이게 평지만 계속된다면 뭐 하나도 안 보이겠죠. 뭐가 튀어나와야 보이는데 평평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안 보이는 데다가 이자를 쓴 거예요. 보려고 해도 안 보이니까 이,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리니까 희미하다는 거죠. 소리가 희미하면 안 들리겠죠.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는 건요. 너무 미세해서 안 잡힌다는 겁니다. 작아서. 이런 의미를 갖게 된 거예요. 눈으로, 육안으로 구별하기도 힘들고,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리고, 보려고 해도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니, 요 세 가지는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이 힐란한 힐자인데요. 불같이 힐. 특히 막 뭔가 이렇게 따져서 말싸움 걸어볼 상대가 아니라는 건데, 애초에. 혼이 고로 혼동돼서 하나가 된다. 섞여서 하나가 된다. 요거는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이렇게 않는 자리는 어떻게 형상으로 따져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되게 초월적인 자리예요. 우리가 삼매 들었을 때를 묘사한 거예요. 소리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형체도 없고 근데 뭔가 있다. 그 말이 다음 말이 이제 여기에서요. 도마복음에 이 말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도 한 얘기,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해요. 도마복음에 있는 얘기 제가 들려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요. 나는 그대들에게 어떤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떤 귀도 들은 적이 없고 어떤 손도 만진 적이 없으며 인간의 마음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던 것을 주겠다. 이게요. 지금 이걸 그대로 설명한 겁니다. 시지불견, 청지불문, 뭐죠? 예, 잡아도 안 잡히고 그 다음이 불가치일이요. 따져볼 수도 없다는 거죠. 불가치일. 이거 가지고 뭐 시비를 붙어볼 수도 없다.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생각에 떠올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기에 선사들이 말하는 도조. 그쵸? 보고 듣고 말하고. 하지만 동시에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따지는 건 다 도로 근거해서 돌아갑니다. 이 두 측면을 다 아셔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안으로 한번 들어가는 측면만 얘기해 봤습니다. 그 위라고 더 하나지도 않고요. 기상불교. 그 위라고 하나지도 않고 더 박지도 않고 기하불매. 그 아래라고 더 어둡지도 않아요. 그쵸? 이 상하 사방이 없고 삼일신고에 나오잖아요. 위아래도 없고 허허공공한 그 자리다. 도는 그런 자리니까요. 요게 흰백자가요. 지금 이게 호롱불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사방을 밝힌다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흰백 하면은 예, 뭐 이렇게 밝히다. 내 뜻을 밝히다 할 때 백 그러죠. 주인백. 내가 주인이 말한다. 밝힌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흰백자에 밝힌다는 거예요. 실사자 해놓고 나무 엮어놓어서 현악기죠. 현악기가 자기 속을 밝힌다는 거예요. 연주를 통해서. 예, 이게 음악학자고요. 밝힌다는 거예요. 밝히는데요. 사방으로요. 사방으로 밝혀요. 예, 그럼 이건 이제 다스린다는 거. 사방으로 이렇게 확 밝힌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게 노래할 교자인데요. 노래하다, 뭐 말을 한다는 건데, 여기다 날일자 썼어도 똑같아요. 환하다는 거예요. 빛이 사방에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밝힌다. 그 위라고 더 밝지도 않고 아래라고 어둡지도 않다. 승승불가명. 끝없이 이어지는데요. 이름을 지을 수가 없고요. 복귀어 무물. 다시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냐면 한 물건도 없는 자리로 돌아가 버린다. 예, 무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우주 만물을 다 만들지만 늘 텅 비어 있다.
그 8개 가운데 자리에 해당된다고 보실 수 있겠죠. 8개를 다 돌리지만 결국에는 텅 비어 있다. 장자에 그때 한번 읽었던 내용인데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을 낳고 땅을 낳으며 태극 위에 있으면서도 높다고 여기지 않고, 말이 비슷하죠. 태극보다 높으면서도요, 높다는 생각이 없고요. 이 현상계가 다 만들어진 거죠. 상하 사방이 다 만들어졌는데도 더 아래에 있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위라고 더 하나지도 않고 아래에 있다고. 현상계 안에 도가 하나님이 여기 들어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천박해지는 게 아니죠. 이 하나님이 돌 속에 깃들어 있다고 해서 천해지질 않아요. 돌멩이라는 게 하나님을 더럽힐 수가 없으니까요. 도마복음에 근데 돌멩이 속에 또 천국이 있고 천국은 어디에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불경하다고 사람들이 도마복음을 싫어하죠. 하나님을 갖다가 천하게 표현했다. 근데 장자에도 그런 거 나오네요. 똥 속에도 있고 똥강아지 안에도 있고. 왜냐하면 도가 없다면 이놈이 움직이겠냐는 거죠. 아무리 미물이라도. 모기가 와서 저를 무는데도 다 도가 있으니까 와서 저를 물지. 모기가 무슨 그 재주로 자기가 자기 존재를 만들고 움직이고 하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가 다 있는데 천지보다 앞에 생겨났으나 오래라고 여기지도 않고 아주 옛날부터 존재했는데 늙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도는 시공이 없거든요. 늘 존재하는 자리니까 더 밝아질 수도 없고 더 더러워질 수도 없죠. 반야신경에 나오는 뭐죠? 부증불감이니 뭐 불생불멸이니 다 해당됩니다. 불정불구, 더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더럽힐 수도 없다. 이해되시죠? 육조회능이 이런 말이에요.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참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참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한 물건도 없는 자리로 돌아가고 만다. 진정한 하늘은요, 삼일신고에 이렇게 나옵니다. 허허공공, 형체나 질량이 없고 상하사방도 없고 위아래 동서남북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텅 비고 공허한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고 포용하지 않는 것이 없다. 지금 이 속에도 있어요. 근데 이 속에 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거든요. 요놈이 사실은 우리가 도 안에 존재하는 거죠. 하느님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우주 전체가. 우주 안에 꽉 차 계신 게 하느님이고요. 하느님이 없다면 이놈이 움직일 수가 없겠죠. 원자 분자도 살아 돌아다니질 못해요. 원자 분자 하나 움직이려고 해도요, 하느님이 상을 대줘야 돼요. 너는 뭐 하는 놈이다 라고 말을 해주지 않으면 그놈이 어떻게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겠습니까? 자기 그 공식대로 움직여야 되니까요. 이런 놈입니다. 이게 도인데요. 이것을 일러 형상, 모양 없는 모양, 형상 없는 형상이라고 하면 황홀함이라고 하는데요. 이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텅 비어 있는데 요게 상이 있다고 하면요, 요게 형상 없는 형상이죠. 그래서 이걸 순수한 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원상 그럽니다. 근원은 자 쓰기도 하고 요 원자 쓰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원상 그러면요, 우리 후천적 이런 형상이 아니라 형상 없는 형상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있는데 텅 빈 가운데 하나님 마음속에만 있으니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데, 이거를 8개로 그려놓으면 이거죠. 선천8개요. 우리 태극기에 있는 건공감리 있죠? 그것만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요놈은 형상 없는 형상이죠. 제가 그림 그려놨습니다. 요놈 분명히 요놈대로 우주가 나오는데도요, 이걸 이 모양을 찾아볼 길이 없어요. 하느님 마음 안에만 있기 때문에. 이걸 느껴보고 싶으면 우리가 삼매에 들어서 보이고 들리고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요 상과 합일이 되죠. 합일은 될 수 있지만 알 수는 없어요. 이걸 생각으로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분리가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체험하고 나오신 뒤에 생각해서 아, 이런 느낌이었어 하고 생각해낼 수는 있지만 곧 딱 하나로 만난 자리에서는 그냥 하나가 되겠죠. 생각은 선정해서 나오신 뒤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알아가세요. 하나가 됐다가 분리됐다 하면서 그 입장을 정리한 게 이겁니다. 성인들이 자꾸 하나가 됐다 분리됐다 하면서 우주 안에 분명히 이런 설계도가 있다는 걸 알아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설명해 주신 거죠. 우리가 설명만 듣고 아, 이렇구나 하고 말면 안 되고요. 우리도 요걸 진짜 그런지 다 내려놓고 하느님 마음과 하나가 돼서 찾아봐야죠. 예, 14장까지만 할게요. 맞으려고 해도 그 머리를 볼 수가 없고요. 아, 가서 영접하고 싶은데요, 머리가 없어요. 상하 사방이니까 시작도 끝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시공을 초월한 자리가 어떻게 시작 끝이 있겠습니까? 시공 안에서 안 잡히죠. 뒤쪽 고자 해도요, 그 꼬리를 볼 수가 없어요. 배웅하려고 해도 꼬리가 안 보이고, 영접하려고 해도 머리가 안 보인 그 자리. 이 다음 말이 멋집니다. 오래된 도를 붙잡고 지금의 일을 처리함으로써 옛 시작점을 알 수 있으니 이것을 일러 도의 기강이라고 한다. 이해되십니까? 아까 고경이랑 똑같아요. 이 고자도 도가 옛날 도가 있고 지금 도가 따로 있나요? 오래된 도라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도를 붙잡고요.
지금의 일을 처리하는, 제가 사람으로 산다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랑 처음 말씀드린 거랑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한다면요, 오래된 도를 붙잡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 도는, 사람을 이렇게 살아라 하는 우주적 형상은 태초 전부터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겁니다. 근데 제가 사람은 인외지 해야 돼 라고 말한다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인외지 사랑을 실천한다면요, 오래된 도, 오래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개가 만납니다. 옛날의 도와 현재의 일이 만나요. 그럼으로써 나는 이 시작점을 알 수 있다. 아, 내 안에는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지혜로워라, 성실하라, 예절을 지켜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가 아주 옛날부터 우리 안에 존재했다는 걸 알게 돼요. 도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러 도의 기강이라고 한다. 아주 불변의 법칙으로 도가 우리 안에서 존재하고 있구나.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안다는 겁니다. 도를 가지고 하나하나 도로 풀어야지. 지금 이런 문제도, 이게 문제가 사회 문제건 뭐건 다 도로 풀어야죠. 도로 아닌 걸로 그냥 땜빵식으로 풀어서는 도라는 기강에서 다 어긋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생기겠구나. 그리고 반대로요, 이 현상계의 모든 문제도 시공을 초월한 데 뿌리를 두고 있구나. 그렇죠? 사람은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서 또 아까 그 8개가 조합돼서 나온 게 사람이에요. 그럼 8개를 근원으로 보자면요, 8개에서 벗어나는 만물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우주는 음양일 뿐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중간 거, 아주 내려간 거, 아주 올라간 거에서 오행이 나온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행이 또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이걸 또 더 쪼개면 8개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주가 계속 굴러가는 그 각각 에너지들에 대한 정보가 우주는 본래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요, 우리가 지금 이 닥치는 일도 사실은 그 정보를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서 새로운 건 없거든요.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를 가지고 지금 일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린 진짜 도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도의 시작점을 알 수 있다. 도를 안다는 거예요. 시작점이라는 건 도죠. 도가 시작이자 끝이니까요. 도를 알게 되고, 이걸 우리가 도의 기강이라고 부른다. 우리 현실의 법도가 돼주니까요, 도가.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 14장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진도를 좀 많이 뽑겠습니다. 오늘같이 센 건 안 나올 것 같으니까요. 10장에서 할 얘기들이 많아서 좀 셌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